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악인이라 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돼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로 볼 때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선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선악의 판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이건 독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는 것처럼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송구스러운 판결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우쭐거릴 게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의인은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누가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성경은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악인은 풀에 비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과 발육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기시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공통으로 주신 복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호흡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복하는 권세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 운명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을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이 주신 생육권, 번성권, 충만권, 정복권 다 잘못 사용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스림의 권세, 이른바 정복 권세를 잘못 사용했어요. 왜냐?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인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이른바 하나님의 태초에 주시기로 작정되었던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3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복을 어떤 것을 말할까? 첫 번째가 반륙의 복을 받는다. 자,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 후반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의인이 받을 복은요, 발육하는 복이에요. 발육은 모든 생명체의 발달 과정,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생육과 성장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발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발육이 좋아야 해요. 발육이 좋은 것이 복이에요. 동물도 발육이 좋아야 하고요. 식물도 발육이 좋아야 하고 당연히 사람도 발육이 좋아해요. 어린아이가 발육이 안 되면 미숙아가 돼요.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성장하는 것이 발육의 복이에요. 그래서 발육이 좋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발육이 좋아야죠. 발육이 좋은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발육이 더디거나 발육이 안 되는 것은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병들었든지 비정상적이죠. 발육이 부진하면 미숙아 혹은 지진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나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이 멈춰요. 고목이 되죠. 인간도 20세 이후에는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발육이 풍성하고 발육이 좋은 것이 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 발육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마치 발육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무가 뭔 줄 아세요?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의 그 발육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 백향목은 발육이 가장 좋은 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백향목을 나무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향목은 아름다움이나 수명, 재질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수목의 왕이에요. 보통 백향목은 2000m가 넘는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희귀종이에요. 성장 속도가 느려요. 수명이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연수로 1년, 2년으로 나이를 세지 않고 세기로 나이를 센다고 합니다. 그만큼 숙명이 길다는 거예요. 보통 2, 3천 년 사는 것이 보통이네요. 심지어 5, 6천 년 사는 나무도 있다 하니까. 높이가 40m 이상까지 자라요. 줄기 지름이 10m 정도 되는 침엽수예요. 발육 상태가 아주 좋아서 아무리 악한 조건이라 해도 잘 자라는 나무. 심지어 영하 30도가 되는 곳에서 꿋꿋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주로 고급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아름답고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오죽하면 전설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세 그루 나무를 가져왔대요. 그 가운데 백향목,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랍니다.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보통 나무는 잎이 오래되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위에만 푸른데 백향목은 그렇지 않대요. 뿌리에서부터 위까지 전부가 푸른 잎을 두르고 있어서 그 모양이 웅장하고 장엄하다.
그리고 얼마나 발육 상태가 좋은지 한 그루 나무만 해도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또한 발육이 좋을 뿐 아니라 향기가 좋아요. 그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백향목에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향목에. 왜냐? 백향목의 발육 상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백향목같이 존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백향목처럼 고고하게, 아주 고상하게, 고풍스럽게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백향목처럼 발육이 잘 되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발육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발육이 잘 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육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적응력이 좋다. 때문에 성도는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적응력이 좋아야 해요.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적응력이 좋아야 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런 좋은 점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른바 선교사의 기질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요. 어디 심어놔도 대한민국 사람 어디 가서도 금방 적응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인구 대비로 볼 때는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성경의 위인들 보세요.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적응력이 탁월했어요. 다시 말해서 발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났다. 발육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발육의 복을 받은 인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백향목처럼 발육하는 복을 주시겠다면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역시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적응 잘했죠. 그리고 쫓겨난 광야에서도 40년 세월을 얼마나 잘 버텼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죠. 어디서나 발육이 잘 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발육이 좋았던 사람, 이른바 발육의 복을 받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른바 발육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성한 생명력으로 발육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할지라도 꿋꿋이 살아남는 백향목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육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백향목은 옹이가 없어요. 옹이가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너와 나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매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자들로 더불어서 화평하고 평화하고 화목할 줄 알아요. 너와 나의 인간관계가 꼬인 것이 없어야 해요. 매인 것이 없고 묶인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어야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옹이가 없어요. 우리 모두 백향목같이 발육이 좋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의인이 받을 또 하나의 복은 번성의 복이에요. 종려나무는 번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곧고 높게 자라는 것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4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갈대로 비유를 해요. 종려나무 가지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질기
꼭대기 부근에 한 2, 3m의 그 깃털 모양의 나뭇잎들이 퍼져 있는데 줄기와 나뭇잎이 갈라지는 지점에 열매가 맺혀요. 종려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줄기가 나온답니다. 그 새로 난 어린 가지들이 접혀져서 마치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대요. 보통 종려나무는 5년 정도 자라면 열매를 맺어요. 봄에 꽃이 핍니다. 여름 하반기에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열매 길이가 보통 한 2, 3cm 정도, 씨가 큰 것이 특징이에요. 씨가 커요. 종려나무는 보통 중군동 지방에서 대추야자나무로 불렸어요. 대추야자나무라는 그 불리는 종려나무는요, 늘씬하고 키가 쭉 뻗어 있는 나무예요. 뿌리가 깊어요. 튼튼해요. 먼 곳에서도 물을 빨아올리는 흡수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수액은 중동 지방의 고급 음료로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려나무는 장수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줄기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수십 수백 킬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심지어 종려나무는 2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손자를 위해 심는 나무, 그게 종려나무라. 손자를 위해서 심는 나무. 열매도 무려 1년에 대여섯 번 맺힌다고 해요. 거의 1년 내내 수확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고, 잎의 줄기는 가정용품을 만들고, 가지는 공예용품을 만들어서, 또 수액은 좋은 술을 만들고, 몸통까지 땔감으로 사용해서 어쩌면 전천으로 사용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아무리 우리 보기에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종려나무는 영적인 의미가 풍성해요. 성경은 종려나무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환호하는 나무.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가서 7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에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술람미 여인을 극찬을 해요. 네 키가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열매 송이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종려나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 특징 하나는 번성이에요. 번식력, 번성. 성도는 발육도 좋아해요. 근데 번성하는 능력이 풍성해요. 한마디로 번식력이 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번식력이 강한 종교예요. 복음은 대단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의 번식력은 어디서든지 강력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산지라도 복음의 번식력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의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은 성도들도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번식되어져야 합니다. 주로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법 번식이에요. 한 사람은 미미해요. 근데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번식을 이루어가는 원리예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번식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곳이에요. 성도 역시 강한 번식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종려나무같이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신 번성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14절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결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실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복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최종적으로 결실의 복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발육이 좋고 번식력이 강할지라도 결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이른바 반육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결실의 복을 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기서 반육이 마치 시작의 복이라면 번성은 과정의 복이에요. 결실은 뭐냐? 마무리, 마무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결과도 좋아야 해요. 그래서 결실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결실하는 복을 주신대요.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결실의 복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은요,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복이에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 의인은 늙어도 결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 이른바 초지인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은 힘이 있으니 그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 나이 85세지만 오히려 강건하다. 남들이 다들 싫어하는 헤브론의 척박한 산지를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요. 그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키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다라.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쳐서 쫓아낼 수 있는 강력이 있다. 그래서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성도는요, 늙어도 기운이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진액이 다 빠져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대요. 뼛소리가 난대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늙어도 결실해요. 진액이 풍족해요. 빛이 청청해요. 어떤 나무는 뱀에는 진액이 줄줄 나와요. 근데 어떤 나무는 말라서 부석거려요. 진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반육의 복을 받고 본성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결실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결실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을 주시겠답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120세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해요. 이것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는 복이에요. 오히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할 정도.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비록 육신은 늙을지라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른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강건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십니다. 다만 이런 복을 받으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함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오직 내가 주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의 왕은 독수리예요. 그 강한 독수리 인간 곁에 가까이 못 와요. 근데 연약한 제비 보세요. 사람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틉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힘을 믿고 강함을 자랑하는 독수리는 인간 곁에 가까이 못 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양육과 결실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조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을 때. 하나님의 집 밖에 있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도피성이 되세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어머니예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향유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과 꿀을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어머니의 품을 떠난 젖먹이 살 수 있을까요? 우유 먹으면 된다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다른 이유식이 있다라고 말장난해서도 안 돼요. 예, 어머니의 젖은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절대 악인의 대열에 합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반열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일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사느냐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어떤 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복을 주시겠대요. 이른바 반육의 복을 주시겠다.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결실의 복을 주시겠다. 반육을 하되 백향목처럼 반육하는 복이, 번성의 복을 받되 종려나무 같은 번성의 복을 받는, 결실의 복을 받되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는 푸르청청한 청춘의 복, 여전히 결실하는 복을 받게 된다. 갈수록 날마다 빛이 청청한 성도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을요, 받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불신앙도 죄고 불순종도 죄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침노해서라도 그걸 다 받아 누려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혹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 절대 그러므로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악의 올무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만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